시간 같이 은혜 나누신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성도님들께서 먼저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한 아이가 6살 때에 아버지가 운전 중에 과속으로 인해서 경찰관에게 붙들렸는데 아버지는 면허증 밑에다가 5,000원짜리 하나를 넣어서 교통경찰관에게 건네주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상황이 종료된 다음에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걱정 마, 누구나 다 이렇게 한단다. 그 아이가 또 자라서 9살 되던 해에 어머니와 함께 시장에를 갔습니다. 점원이 실수로 거스름돈을 더 많이 거슬러 주었는데 어머니는 그것을 받아들고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답니다. 얘야, 오늘은 참 재수가 좋은 날이로구나. 청년이 16살이 되던 해에 과일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 주인은 항상 싱싱한 것은 제일 위에, 썩고 싱싱하지 않은 것은 가장 밑에다 놔서 팔았답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하는 말이 나도 먹고 살아야지.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자란 이 청년이 대학에 들어가서 첫 시험을 보는데 그만 컨닝을 하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이 행정조치를 받게 되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청년이 집에 왔을 때 부모는 이 사실을 전해 듣고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야, 네가 어떻게 그런 부정을 저지를 수가 있니? 이 청년이 자라난 과정을 보면 그럴만하다 싶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바르고 정직함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의와 정직을 등돌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항상 형통하고 잘 되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때로는 불의한 사람이 형통하는 모습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항상 정직한 사람이 항상 형통하고 부정직한 사람은 항상 잘못되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옳은 길을 갈 텐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직과 의는 우리 개인의 관점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이 모여져서 이루어가고 있는 사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 정직과 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느냐 이것이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의한 사람이 많아지면 그 사회는 불합리와 불공평이 지배하게 되고 제도와 법이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최근에 그런 거 많이 경험했잖아요. 우리 사회 속에서.
그래서 그런 사회에 있다 보면 의와 정직을 지키는 사람들이 대접받기보다는 오히려 고통당하고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기울어져가는 왕국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하박국 1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박국 1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박국 1장 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세상의 빛이 되신 것처럼 주님의 자녀된 우리도 세상의 빛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를 바라시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리에 있는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길을 우리는 가고 있는가? 그런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의와 정직에 대해 어떤 이해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오늘은 이 산상보훈의 할복설교 가운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꼴이 있나니 바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헬라어로 의에 해당되는 단어는 디카이오 쉬네 이렇게 발음한답니다. 그런데 이 사전적으로 의로움, 올바름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다 하더라도 과연 올바름, 의로움 그것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주목해야 할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첫째는 죄로 타락한 인간은 결코 의의 기준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만약에 이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북쪽이 어딘지 손가락으로 한번 가르쳐 보세요. 그러면은 어디를 가르치시겠어요? 한번 해볼까요? 여기가 북쪽입니다. 옆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자기 주관을 가지고 하나 둘 셋 하면은 한번 가르쳐 보세요. 하나 둘 셋. 거의 이쪽을 가르치시는데요. 또 이성도 형제님이 이쪽을 가르치시네요. 됐습니다. 내리세요. 자, 이렇게 달라요. 사람마다 느끼는 방향 감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런 때에 정말 진정한 북쪽을 우리가 가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이용하면 될까요? 나침판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서로 북쪽을 가리켰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북쪽을 가리켰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줄자 갖다가 그 각도를 재보면 오차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정확한 정복을 우리가 가늠하려면 반드시 나침판의 도움을 필요로 하겠죠.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이런 감각이 다 틀려서 달리 인식하는 것처럼 올바름, 정직함, 의로움에 대한 인식도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의로움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침판이 정확한 정복을 가르쳐 주듯이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올바른 의로움과 올바름에 대해서 제시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착하고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저희가 어떠다.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사람은 의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제는 뭐냐면은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이 의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의견에 동의를 하면은 그것을 옳은 것으로 판단하려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동성애에 대해서 여러 나라들이 대단히 포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죠. 세계 초강대국으로 일컬어지는 미국에서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동성애를 우려하는 그런 반대의 목소리들도 상당히 있었는데 1, 2년 전에 동성애를 전 미국에서 합법화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지지할지라도 그것이 올바른 것이다, 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동성애를 허용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사회를 망가뜨리는 일이죠. 동성애를 허용하면 정상적인 그 남녀와의 부부 관계를 통해서 자손이 출생할 수 없습니다. 가정이 제대로 설 수 있을까요? 가정이 제대로 서지 않는다면 그 가정을 가장 기본 단위로 하는 우리 사회가 제대로 설 수 있을까요? 서지 못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파괴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신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 것이 바로 동성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수결은 절대로 진리가 될 수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하고 찬성한다고 해서 그것이 의로움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들어볼까요? 과거에는 중세시대 때 지구가 온 우주의 중심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별들이 다 이렇게 회전하고 있다. 태양도 지구를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고, 그런 이론을 뭐라고 그래요? 천동설이죠. 천동설. 근데 모든 사람이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있던 그 시대에 갈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체를 관측하다가 사실은 그것이 아니다. 지구가 태양의 주변을 돌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발표를 하지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로 인해서 그는 재판을 받게 됩니다. 위협을 받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발표한 그 지동설을 철회하게 돼요. 법정을 나오면서 그가 뭐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도 지구는 본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아무도 천동설을 생각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지동설을 다 과학적인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이처럼 다수결은 절대로 진리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의의 기준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 전제 조건은 바로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모든 시대와 장소와 문화를 초월해서 그건 영원해야 된다. 하나여야 된다. 변하지 않아야 된다. 만약에 시대와 장소와 문화에 따라서 변한다면 그것은 의로움의 기준이 될 수 없죠.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분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그 나라를 보장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분은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의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의의 기준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 말씀이죠.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 기준,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의의 기준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의로움을 추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추구할 때 어떤 유익이 있는 것입니까? 첫째는 뭐냐면은 의로움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89편 14절을 보시겠습니다. 89편 14절. 시편 89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주처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으시다면, 혹시라도 단 한 건의 불의한 그런 행위가 있으시다면,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심판자가 되실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그런 주권자의 자격은 어디에서 오느냐? 그분은 완전한 공의를 소유하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유지되려면 그 나라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임금도 당연히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죠. 그 법이 있을 때 비로소 나라가 세워지고 유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의로움과 공의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 그렇다면 나는 그 의로움을 어디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까? 나라고 하는 개인은 그 하나님의 의, 내 안에는 의로움이 없잖아요. 발견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의로움을 어디에서 우리는 발견하고 그것을 나의 소유로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만들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15절. 마태복음 3장 15절. 마태복음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하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 다음에 16절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세,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그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세례요한이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세례요한이 먼저 얘기했죠.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오십니까? 세례요한은 이것을 예수님과 자기 사이에 개인 대 개인의 의미로 생각했어요. 이 세례를.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셔요? 15절 말씀에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너와 나 둘 사이에 개인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세례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 의미가 뭐냐? 이것이 바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세례와 모든 의를 결부시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세례는 단순히 죄 사함 받아서 깨끗하게 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서 의로움을 기대할 수 없다는 고백이고요. 나는 죄인이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능력만 의지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나를 이 모든 불의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죄악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의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힘입는 자고요, 자기 안에서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의, 정직, 올바름의 기준을 그는 소유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간 사람이 반드시 소유하기를 열망하는 게 있죠. 뭡니까? 영주권 더 나아가서 시민권, 그죠? 시민권. 그 시민권을 얻게 되면 여러 가지 권리도 주어지지만 또 뭐도 주어져요? 미국 시민으로서 지켜야 되는, 법을 준행해야 되는 그런 의무와 책임이 발생하게 되죠. 그 의무와 책임을 다 할 때에 사실은 또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된 사람도 우리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의로운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그런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에 미국 시민이 미국 국가로부터 그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보호와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기업의 존재 목적은 이윤의 추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근에 많은 뉴스들을 통해서 기업들이 너무나도 그 목적을 내세우다 보니까 의로움을 버리는 예들이 참 많았던 것을 발견하게 되죠. 쉽게 얘기하면 관공서 로비에다가 분식회계에다가 불량 재료를 사용하는 것, 불법 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이런 일들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항상 뉴스에서 그런 것들을 다루고 비판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떤 기업은 자기들이 좀 이윤이 적더라도 올바른 길, 올바른 경영을 통해서 투명 경영이니 투명 회계니 그런 의로운 길을 걸어서 오히려 우리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더 승승장구하는 그런 기업들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정직과 투명은 어떻게 보면 기본 중에 기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의로움이 이게 마땅히 지켜져야 되는 것이지 이거 지킨다고 해서 칭찬하고 그럴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나라도 사회도 기업도 제대로 설 수 없다. 의로움이야말로, 정직을 쫓는 것이야말로 나라를 세우는 기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다윗에게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기회를 만났을 때 다윗은 한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야, 이거 하나님께서 네 손으로 이 사울왕, 너 괴롭히던 사울왕 처치해라 라는 일종의 계시구나. 그래서 사울왕 죽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상태가 좀 좋죠. 근데 다윗은 오히려 칼을 거두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의와 정직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심지가 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울 왕을 칼로 베지 않았습니다. 그의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했습니다. 그랬던 이 다윗이 나중에 말년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노래를 하죠. 그의 그 말년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만족함 이런 것들이 구구절절히 드러나는 내용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소식적에 좀 외우기도 하고 그러셨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 있잖아요. 그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러면서 이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백성이 환호하던 그런 순간에 이런 시를 지은 게 아니에요. 원수인 사울 왕이 전사한 소식이 전해지는 순간 지은 시가 아니에요. 임금의 자리에 올라서 금면류관을 딱 쓰는 순간에 부른 노래가 아닙니다. 언제 불렀던 노래예요? 내가 일생 정직과 의로움을 지켰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올바른 길을 걸어온 후에 인생의 말년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상급을 누리면서 최고의 만족감을 이렇게 노래를 통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게 시편 23편이에요. 시편 5편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5편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내게 복을 주시고 강패로 같이 그대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불신자는 악을 행하고도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형통을 위해서 불의와 부정직을 타협을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악인이 형통한 것은 뭐라고요?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와 정직의 길을 가다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의의 길을 가다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면목조차 없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그분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나라를 세우는 기초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바로 이 의가 세상에서 승리를 약속하는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너희로 내 나의 성품을 누리게 하려 세상에서 너희가 혼란을 하나 감회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세상을 이겼다고 이렇게
그렇게 선언하고 계시죠? 사실은 패배한 것 같아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패배한 인생인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다양한 계층, 다양한 부리가 여기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은 30의 스승을 판 해륜의 제자 가룟유다, 또 시기심과 질투로 무죄한 자를 고발하고 죽음으로 내몬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죄 없는 자를 십자가 혐오로 언도한 총독 빌라도, 선악도 분별하지 못하고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속아서 무고한 자의 처형을 동의해준 군중들, 이처럼 십자가 사건은 여러 계층의 여러 부리가 한데 어우러져 가지고 이루어진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 가운데 단 한 계층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올바른 길을 걷고자 했다면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만약에 총독 빌라도가 아니야, 이거는 올바른 길이 아니야 라고 그것을 거절했다면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단 하나도 예외 없이 총체적으로 그때 그 사회가 불의했다, 부패했다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숨을 거두셨을 때에 그것을 목도했던 백부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숨 넘어가신 숨지신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이었다. 이 사람은. 그것은 또 뭘 의미합니까? 그 십자가로 내몬 모든 요소들이 다 뭐예요? 불의했다라는 것을 반영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렇게까지 나아갈 수도 있다. 남유다 왕국이 멸망할 무렵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예요? 멸망을 목도했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죠. 예레미야 당시에도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가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이렇게 총체적으로 부패하고 불의한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는 의로운 길, 정직한 길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의미는 뭘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을 확실히 해주시겠다. 이런 의미가 거기에 전제되어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고난당하셨지만 나중에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을 때 부활의 영광을 다시 얻게 되는 그런 미래를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참 어려운 선택을 한 여인을 알고 있죠.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자부를 놓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갈 대로 가라. 정당한 허용이죠. 남편도 다 죽어버렸고 이제 미래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이 집안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며느리가 그들을 여기 남겨둘 그런 권리도 없잖아요. 너희들 동족에게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오르반은 돌아갔고 나오미를 끝까지 쫓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룻이죠. 이 여인은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저버릴 수 없다고 하는, 또 그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를 붙쫓았어요.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아스라고 하는 그런 남자와 다시 결혼을 해가지고 그 가게의 대를 잇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런 명예를 얻게 되죠. 확실한 보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의와 정직을 지키는 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상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올바른 길 걸어가라. 의로운 길 걸어가라. 그 다음 세 번째, 의가 천국으로 인도하는 동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영고에 의인들의 승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기 마태복음 25장 46절은 어느 단락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양과 염소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의인과 악인의 결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의로운 삶을 살았느냐 아니냐 그 기준이 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이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선행 뭐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불신자들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다 선행 실천을 했었죠. 그런 의미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것은 의로움을 추구하는 뿌리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한마디로 공로주의죠. 공로주의. 무슨 얘기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내가 쌓은 만큼의 대가로 얻는 그런 노임과 같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도 거부했었죠. 로마서 10장 3절, 로마서 10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 로마서 10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있어 하나님의 의를 보존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행위는 우리가 그런 바리새인들이 추구했던, 유대인들이 추구했던 그런 공로주의, 인간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공로주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로 세워지는 것이죠. 내가 물로 거듭난 것,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성령 받은 것,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내가 선행할 수 있는 힘 발휘하는 것,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실천할 수 있는 것, 다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서의 의의 행위와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추구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추구했던 것처럼 천국에 가기 위한 그런 자기 공로주의에서의 의로운 행위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기 뜻 내려놓고, 자기 의지 내려놓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의지에 순종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동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일본의 문학가 가운데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시겠죠? 그가 세상의 문인으로 알려지기 전에는, 문학을 하는 이런 분으로 이름을 떨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냐면, 남편 수입이 적어가지고 동네에서 구멍가게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정직하고 친절하게 잘 장사를 하다 보니까 손님이 점점 많아졌고, 가게를 조금씩 이렇게 확장하면서 번창했습니다. 물건을 막 트럭으로 들여다놓고 막 장사를 하는데도 그렇게 장사가 잘 되더래요.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가만히 앉아서 쉴 시간이 없을 정도로 장사가 잘 되더랍니다.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퇴근해가지고 그런 아내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소문을 들으니 우리 가게는 잘 되는데 건너편 다른 가게들은 지금 손님이 거의 없다고 하던데, 마주 보이는 저 가게는 곧 문을 닫게 될 거라고 그러는군,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 말을 듣고는 이 미우라 아야코 씨가 더 이상 물건을 주문하지 않고 종류도 많이 축소했답니다. 혹시 손님들이 찾아오면은 그 물건이요, 그건 저 건너편 가게 가시면 있습니다. 친절하게 저희 가서 사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전과 같이 바쁘지 않고 한가해졌다라는 것입니다. 한가한 시간에 뭐 했어요? 열심히 이제 독서에 빠져들었고, 틈틈이 이제 소설을 써가지고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사에 문의의 그 작품으로 출품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상으로 당선이 된 작품이 바로 뭐예요? 유명한 빈정이라고 하는 소설이죠. 빈정. 굉장히 유명한 소설입니다.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유익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것만 추구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당하게 허락하신 길이야, 그러면서 그런 길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이 바로 옳은 것이야, 이것이 바로 의로움이야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양심의 소리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양심의 소리를 쫓아갈 때에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더 큰 복으로 채워지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의는 천국을 이루는 기초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고요, 또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부디 이런 의로운 길, 정직한 길, 우리 양심에서 울려오는 그런 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길을 쫓아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신령한 상급으로 배부르시고 다윗과 같이 만족한 노래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